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전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는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한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싸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의 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중요한 두 축이 바로 두 기둥이 남편과 아내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또 아내는 상대방,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야만 부부의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가정의 부부가 깨지는 가장 심각한 경우, 그 경우는요, 서로에게 의심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가장 심각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10계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정결을 지키고 또 서로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가정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남편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가 혹여나 간음을 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왜 나오게 되었느냐? 그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는 다른 훨씬 예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자들이 사회적 여러 가지 지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의심만 해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감안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서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TV를 이렇게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중동에서 여자가 치마를 입고 갔다고 해서 남자들이 그 여자를 구타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그 여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뭐 히잡이라는 것을 쓰고 또 온 몸을 다 가려야만 밖에 나갈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이 있는 것이 또 지금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기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고대 근동에는 더 심한 겁니다. 여자가 함부로 어디를 나가거나 뭔가를 할 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자가. 그러면 이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런 법도 있다 그래요. 억울하면은 물속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너의 무죄를 입증해 주겠다. 그러니까 깊은 강물 속에 무거운 돌을 메고 발에 묶고 뛰어 들어가서 살아나오면은 너의 무죄를 입증해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가 억울하고 차별을 많이 당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약자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를 시작해요. 이 여자가 나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들어왔나?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 근데 이 의심이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의심을 낳고 또 의심이 의심을 낳고 계속 이 여자를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의처증 증세인 거죠. 계속 이 집요하게 아내를 의심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준비하고 가고, 또 여자는 그 앞에서 머리를 풀고 또 그 소짐을 가져갔던 보리가루를 가지고 성문 앞에 서고, 그리고 제사장도 그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죄를 입증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그 여자가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언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그런 간음의 죄를 졌다면 내가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규례까지 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또 이 의심의 번은요, 여자에게만 적용이 됐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자에게만 혹 잘못 보면 그것도 남녀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불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주셨느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뜩이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문화가 워낙에 존중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칫 여자가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여자가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을 변호하고 나의 죄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약자였던 여자들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부의 관계를 깨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의심은요, 부부의 관계만 깨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도 여러분 이 의심이 들어오면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로에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또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그렇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악의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오히려 이런 말들은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가정도 깨지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약자와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언제 죄를 짓느냐? 죄 여러분 언제 짓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질 때 죄를 져요. 내가 들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늘 여러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히 이 코람데오의 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계신다.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생각이 물러나게 되고 거룩과 정결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서로 간에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식하면서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안에서도 신뢰를 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정결을 지키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에 연루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